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물에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하면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그리하면 이 접속어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그리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그리하면의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할 것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에서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가,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이제 이것을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왕이 재판을 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왕이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요, 원래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영화를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솔로몬의 재판이
여인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인 저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관심 있게 봤겠어요, 그 재판을. 그랬더니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여인에게 주라고. 아이를 쪼개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겠죠. 그 재판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에바브로디도도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브라와 디도는 하나님의 뜻,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구하되,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그 뜻을 먼저 구한 모든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바울이 교훈하는 기도에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에 두 번 나오는데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근데 여기서 기도에 대한 그리하면은 7절이고 그리하면은 1절서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행하고 나면, 그리하면 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하면 7절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죠. 사실은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벌써 멋모르고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시칼이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했죠. 그럼 두 번째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객들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또 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물질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일 성수인데 나가면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상과 관련된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산을 넘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11조라고 하는 그 산을 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7절에 복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라고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선한 거라도 그것이 다툼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민심이 쪼개졌다 뭐 그렇게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냥 잤는데 그 신문에 민심이 쪼개졌다. 이제는 누가 되든 통합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 타이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방송을 안 보고 잤는데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약을 세운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셋째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머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에 힘쓰던 자들을 돕고 동역자들을 도우면 그리하면 7절에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돕는 자로, 아브라함을 돕는 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자로,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돕는 자거든요. 그러면 성령도 돕는 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면 예수님도 돕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돕는 자로 공생애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다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돕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어요?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빵과 복음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희 집 교훈이 범사에 감사하라. 가훈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자꾸 질문했는데 그 뒤에 답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다섯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관용이에요. 나와 다름이 적이 아니고 나와 다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모니를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을 만드신 그 세종대왕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한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 한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요. 채말린가 그 사람인데, 그 채말리라는 사람은 학자적인 양심상 반대하고, 근데 그 반대하는 신하를 끝까지 품어요. 그것이 한글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게 된 그러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알게 하라 했을 때에 다양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왜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림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다른 우리의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생활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앞에서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키시리라는 것이 사실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 차파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에는 일정한 곳을 경계하여 지키는데, 손바닥을 대고 쥐다, 궁전 따위를 지키다 해서 파수꾼은요 나팔을 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 이 나팔이라는 것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재림의 징조고,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식량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게요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의 가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중보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카의 가족들도 불로 심판받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을 보내면 하루에 2명 이상씩 꼭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를 보면